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면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게 다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100년 전에 가르치 100년 전에 과학적으로 전혀 증거가 되지 않은 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거짓된 걸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 현재 불신자들이 많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거, 잘못된 거를 가르쳐도 교과서에서 100년 전에 그 구시대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자, 성경 말씀이 맞다라고 이거 두 구절을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그래서 조개는 조개대로 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또 뭐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새는 새대로 그리고 소는 소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옛날에 6천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 종류대로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면서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통해서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 안 날까요? 학교에서는 짐승하고 인간하고 원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발전해서 인간이 돼서 짐승하고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 인간은 뭐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죠. 삼부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능이 굉장히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많이 뛰어날 거예요? 못 뛰어날까요? 그렇죠.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짐승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완전히 하나님처럼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물론 뭐 죄도 짓고 허물도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걸 과학적인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반발하실 분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지 왜 과학적으로 증거를 하느냐 반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제가 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이단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걸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증거라는 것은 신학교에서도 말하고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일반 계시에 속하고 오감의 믿음이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건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내용 중에서 삼위와 일체를 두 가지 동시에 믿어야 돼요. 대칭이죠. 날개죠. 성부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동시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을 동시에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사랑인 동시에 사람을 지옥에 불태워 버리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믿음도 믿어야 되고 또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파가 돼요.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유병원 그 구원파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 계시에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일반 계시, 즉 자연과학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한 일반 계시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과학적 지능과 일반 계시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무감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안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믿음이라는 거, 오감을 통해서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런 과학적 계시도 성경에 증거하는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고 어제 당부를 하셨습니다. 학교 가서 이렇게 미혹받지 말라고. 자, 여기를 보시면
딱 그림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자, 창조론이라는 것은 아까도 종류별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조개는 조개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여기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도마뱀은 도마뱀대로, 새는 새 종류대로, 소는 소, 포유류 종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순식간에, 자, 6일 만에 이거를 한꺼번에 종류별로, 그렇죠, 종류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한꺼번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이 뭐냐? 진화론이 뭐냐면 여기 물, 파란색이 물이 보이죠? 물이 단세포가 되어서 그것이 조개가 되었고, 조개가 수십만 년이 지나서 이게 물고기로 진화가 됐고, 이게 수십만 년 지나서 개구리가 됐고, 수십만 년 지나서 이 도마뱀이 됐고, 수십만 년이 새가 됐고, 이게 막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인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진화론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자, 물에서 단세포가 되고 조개가 되려면 물이 단세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과학적으로 뭐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해요. 물이 단세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런데 진화론이 또 거짓말이라는 다른 이유 하나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미국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를 파서 화석을 살펴보았는데 조개의 화석 수십만 개, 물고기의 화석 수십만 개, 개구리의 화석 수십만 개, 이렇게 종류별로는 화석이 발견이 되었는데, 자, 진화론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수십만 년이 지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여기 중간 과정에 화석이 수십만 개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요. 예? 없어요. 수십만 개가 있어야죠.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수십만 년의 기간, 엄청난 기간 동안 이렇게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 화석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녹색 화살표 보이죠? 그죠? 이 녹색 화살표 요 사이에 수십만 개의 화석이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간 과정이라 그러는데, 중간 과정의 연결고리에 화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겠어요? 자, 이 종류별로의 화석은 발견이 되는데,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렇게 발전이 되기 위한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십만 년이기 때문에 수십만 개의 진화 과정의 화석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석상으로도 이 진화론이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숭이, 여러분들 동물원 가보셨죠? 네. 동물원의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언젠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건 이해가요? 아니요. 근데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만 년 전에 있던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인간과 원숭이 중간에 원숭이 같이 생긴 인간이 지금도 밖에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화석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과거에도 그런 화석이 없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돌아다니지 않아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에 원숭이 인간들이 지금 돌아다니지 않아요. 원숭이 인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그걸 유인원이 진짜인가 아닌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인원이 지금 돌아다녀야 돼. 이거 진화론이 맞다면. 그 과거에 그 원숭이들이 진화가 돼서 원숭이 인간들이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아예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유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개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자, 이것이 그 중간 단계의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중간 단계에 이것이 발전이 돼서 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이걸 배워요. 시조새라고 이거 중간 단계 종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든 새의 꼬리가 달린 새의 종류가 멸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꼬리가 달린 새가. 왜냐? 꼬리 달린 새는 잘 잡아먹혀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다른 동물들한테 많이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꼬리 잡기라는 놀이가. 그래서 이 새는 그냥 멸종이 된, 새 종류의 하나가 멸종이 된 거지 중간 단계의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단계에 수십만 개가 원래 발견이 되는데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밑받침해줄 그런 학설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간 단계가 너무 발견이 안 됐다. 그 다음
학교에서 여러분들 또 이걸 배워요. 자, 이것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것은 진화론을 설명한 것이고, 자, 이것은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종류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물의 진화론은 물에서 세포가 각 생물로 변화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물에서 세포가 이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은 다 똑같이 이러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자랄 것이다. 왜냐? 진화론은 모든 물속에서 단세포가 돼서 각 생물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100년 전에. 헤겔이라는 생물학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든 생물들은 거북이, 닭토끼 이런 사람들은 뱃속에서 다 이렇게 자랄 것이다. 왜? 물에서 다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라고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수록을 해놨거든요. 자, 근데 1997년에 어머니의 뱃속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으로. 이거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거짓말로 이거 사기친 거죠. 그림을 사진을 찍어보니까 각 종류별로 다 틀려요. 물고기 뱃속, 어머니 뱃속 이렇게 생겼고 다 틀려요. 그럼 이거는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종류별로 각각 6일 만에 다르게 만드셨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이걸 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다 여러분들은 물에서 나왔다. 거짓말 할 거니까 속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이 그림 기억나세요? 원숭이랑. 그 옷을 아시네. 예, 아시죠? 자, 이것이 거짓말인 이유는, 자, 100년 전에는 DNA라는 것이 없었어요. DNA가 뭔지 아시는 사람? DNA가 뭐냐면, 사람 몸의 뼈를 조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람이다. 또 동물의 뼈를 조사하면 이 사람이 어떤 짐승이다. 라는 그런 주소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DNA를 조사해보니까, 이건 그림이거든요. 사실이 아니고, 진화론자들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쯤에 인물이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겠죠? 들어보셨죠? 다 이쪽 인물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 DNA를 조사해보니까 다 거짓말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원숭이의 뼈하고 인간의 뼈를 섞어놓고 이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 뼈를 DNA를 조사해보니까 사기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자, 또 한 가지. 이쪽에는 누가 되겠어요? 네안데르? 들어보세요. 네안데르탈인이 되겠죠. 근데 이 뼈도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인간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허리가 굽으면서 이렇게 눈이 좀 튀어나오고 좀 그렇게 변하게 된다 그래요. 원숭이가 네안데르탈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지고 눈이 약간 튀어나온다 그래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은 원숭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보시면, 자, 네안데르탈인의 뼈를 보니까 인간이 나이가 들면 900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렇게 변한대요. 인간이 이렇게 뼈가 막 굵어지고 눈 같은 데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해요. 원숭이가 시간이 지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900년 정도의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눈도 약간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원숭이에서 지난 네안데르탈은 오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 인간. 대충 이해 가겠어요? 자, 그러면 900세 정도의 인간이 900세 정도의 나이를 살 수 있다. 네? 살아. 그 성경 있잖아. 자, 900세 정도의 나이를 살 수 없다. 자, 남자친구들은 900세 나이를 못 믿고 여자친구들은 좀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성경을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정말 인간들이 900세 정도의 나이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잘 보세요. 제가 둘째 날에 하늘의 여기 가운데에 이걸 궁창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바다가 있고 땅의 바다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지구의 하늘, 땅의 바다를 동시에 창조했다 그래요. 지금에 없는 그 노아의 홍수 전에 하늘 바다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하늘 바다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자, 나사, 미 우주항공공학을 보면 실제로 지금에도 수증기가 하늘에 뜨면 여기 지구죠. 지구에 이런 얼음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찍어 놓은 거예요. 미 항공우주국이 실제로 얼음층이 하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이 홍수 이전의 시대에도 하늘에 구름 이런 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면 하늘에 이런 얼음층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실제로 있었고, 가정하에서 어떠한 지구의 현상이 있었는가? 왜 인간이 900세까지 살 수가 있었는가? 자, 보시면 하늘에 이런 유리같이 얼음층이 있다 그러면 태양이 있죠, 태양. 태양에서 이렇게 좋은 광선만 나와요? 나쁜 광선도 나와요? 나쁜 광선. 예, 나쁜 광선도 나오는데 이 감마선이라는 것은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감마선이에요. 사람을 녹여버려요. 그리고 이 X선이라는 것은 임산부도 이걸 째면 기형아가 나와요. 그 자외선을 피부에 째면 피부에 암이 걸려버려요. 나쁜 광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 나쁜 광선들이 하늘에 이런 바다가 있을 때는 다 막아줬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들어와서 인간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두 번째 이유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거 아세요? 네. 북극과 남극이 있으면 주위에 자기장 같은 것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 이 자기장이 큰 지구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냐면 태양이 엄청난 태양풍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럼 이 자기장들이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거 6천년 전 과거에는 이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막아줬어요. 근데 지금에는 이 자기장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 태양풍이 막 들어와서 인간을 더 막 오래 못 살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100살밖에 못 살고. 그렇죠. 100살같이 이게 자기장이 지금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자, 노아의 홍수 옛날에는 식물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아요. 자, 왜 많았냐면 하늘에 바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바다가 다 쏟아져 버리면 여기 바다가 엄청 많겠죠. 그러면은 식물들이 바다에 잠겨서 다 죽어버려요. 근데 옛날 홍수 전에는 하늘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육지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육지가 많고 환경이 좋아서 식물이 지금 식물의 10배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나무에서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숨 쉬는 게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그래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어서, 자, 인간들이 900세까지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900세까지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낙원과 같은 세상을 우리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모르죠? 예? 저도 모르죠. 어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이 아름다운 보호를 받는 이 넓은 낙원 같은 세상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요. 예수님 이후에는. 그래서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왜 천년왕국이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게 돼서 천년왕국이에요. 이런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하나만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 2단이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다른 천국을 우리가 또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인정하면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에는 논란이 많은데 지금만 얘기를 하고요. 자, 처음부터 제가 요약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창조로 인한 것이 종별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종별로 실제로 화석이 수십만 개가 발견이 되었다. 근데 진화로는 물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물이 이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그리고 중간 단계가 발전이 됐다고 하는데,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된 것이 없다. 학교에서 시조새라고 배우는데, 이것은 새의 종류 하나가 멸종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거짓말을 물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1997년도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태아가 다 다르게 나왔다. 종별로.
성경대로 종별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배울 것인데 여기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와 인간의 뼈를 섞은 조작이다. 그리고 이 네안데르탈인은 인간이 나이가 들어 이렇게 된 것이다. 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서 900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900살까지 살 수 있는 이유는 자, 여기 하늘에 이런 하늘에 바다가 있었고 하늘의 바다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것이 나쁜 광선을 막아주어서 900살까지 살게 되었다. 자기장이 또 맞게 되었다. 또 많은 식물이 있어서 오래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헌금. 자, 그냥 헌금을 하시죠. 오늘 주대욱 학생 없고 강치원 학생이 헌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른 선생님 좀 헌금을 해드리시죠.